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 텍사스까지 오면서 이것이 토네이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 가설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것을 불현듯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날씨를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기상청이 많이 정확해졌지만 아직도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다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를 위한 열망과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세 차례에 거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많은 지역에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의 변혁이 있었죠.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영국의 부흥운동은 웨슬레 형제와 몇몇 이 기도의 동역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변화시켰죠. 그리고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이 경건한 이 영국에서 건너간 조지 필드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항상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이 3번에 걸쳐서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이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은 모함을 받게 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들을 모함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을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보냅니다. 요약해 보면
왕의 은혜를 모르는 저 교활한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만 하면, 재건하기만 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료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조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 성벽을 중단시켰습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약이 없이 14년간 중단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수없이 쳐들어오고 약탈을 하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멀리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는 기적처럼 52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하면 기도의 이 리더십이 좋은 사람,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라고 그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해에 못 이루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 역사의 서곡입니다.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위대한 시작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시작은 바로 정체성을 잊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가랴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하면 이민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민 1.5세대만 되더라도 우리말이 서툴고 2세대가 되면 자기 나라 말을 잘 못해요. 요즘 TV에서 SBS에서 K-팝 스타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가끔 이 미국에서 출전하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이민 2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데 한국 노래를 잘 못해요. 가요를 잘 못해요. 발음이 안 되니까. 거의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모습과 그리고 그의 핏줄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생각은 아니죠. 미국인인 거죠. 한국인의 혈통이지만 생각과 문화는 미국인인 거죠. 여러분, 2세대만 되어도 그 정도인데 3세대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이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는 페르시아가 조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는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커요. 수상궁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야 비행기가 있어서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몇 개월 걸려서 가야 하는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마침
유다에서 돌아온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이 하나니와 그와 함께 돌아온 두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리고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 눈물과 통곡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울지 않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가끔 제가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들을 볼 때, 슬픈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잠깐 울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며칠 울지 않는다고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계속 그리워한 사람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비록 그의 몸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했다면 이렇게 애통하면서 눈물 흘렸을까요?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거기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왕궁의 법도를 잘 알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혹은 왕이 국사를 물어올 때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가 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위대한 한 끼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종족마다 민족마다 한 끼를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 보니까 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음식법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에 또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들이 이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데 이 음식점마다 그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코셔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도축된 이 고기를 먹거나 그럽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미국에 사는데 이 모든 음식을 사오는 게 다 코셔 인증 마크가 있는, 우리가 KS 마크 찍는 것처럼 거기도 마크를 찍더라고요. 코셔 마크. 그 음식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조리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고기를 삶는, 고기를 다루는 것, 하나는 유제품을 다루는 것. 이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젖과 고기를 함께 삶지 말라는 이런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떠돌았는데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않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2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심화되는 이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정직하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 운영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거대한 역사가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백인문항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이 강구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둘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그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50명 전도하겠다고 하면 5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또 연초를 시작하면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과 성장을 이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이 일을 힘써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 위대한 시작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 끈질긴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11월쯤 됐던 것이죠. 근데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장 1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뭐 4개월 5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4개월이 아니라 4년을 그가 4년 동안 응답이 오지 않았으면 4년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4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0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반복하는 것이 믿음 없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응답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요구했던 요구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는 이 기도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세워서 기도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이제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마치고 세례식을 집도하는 것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길에 흐느껴 울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가가서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서럽게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세례를 받은 분 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도한 거죠. 10년이 지나자 내가 왜 힘을 허비하고 있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나자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년이 지나니까 내가 바보군. 내가 바보야 바보. 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믿음은 약했지만요. 그렇게 기도한 지 20년 만에 결국 어머니가 그리스도께 인생을 바치게 되었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보면서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신앙이 좀 자랐을 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기도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두르느냐? 내 때와 내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음을 늦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시작을 위한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 7장에 이제 완공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벽이 완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의 완공,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조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누가 이 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맞아, 하나님 있었지. 이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늘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잖아요. 왕 앞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심이 있었는데 네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왕이 물으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프레이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 외에도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성벽이 완공되는 52일간 내부와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앞에서 먼저 자세하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이제 월드컵 할 때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1년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호주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남한의 70배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나라에서도 시차가 나는 곳이 호주인데 차를 사서 돌아다녔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 한국에 귀국할 날짜가 돼서 이 차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2달 전부터 제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막 끌고 다니는 동안 막 와이퍼가 고장나고 막 타이어 막 다 찢어지고 막 이래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이게 차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걸 여기 일단 놓고 갔다가 어디 숨겨놓고 갔다가 한국에 갔다 다시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막 했죠. 기도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토요일이었는데 마음에 되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가 이제 제가 퍼스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아갈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차가 안 팔렸는데 마음이 평안이 임했어요. 이게 잘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에 그쪽에 있는 로컬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찬양 인도자가 제 영어를 잘 모르는데도 그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이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에게 오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월요일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취업한 딸에게 차를 선물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좀 깎아주려고 했는데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그냥 이렇게 한 푼도 안 깎고 다 받고 이렇게 넘겼거든요. 이 기도가 마음의 속도를 늦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일 뒤에 있는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5절부터 11절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데 그가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세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를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상황이 급박하면 너무 조급해서 내 이야기부터 꺼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한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정작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조상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약점을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회상하는 기도를 하죠. 8절과 9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안 들어주셔도 그만인 기도가 아니라 그는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밝힌 이유는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2장부터 이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됩니다. 성벽 건축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2016년도 한 해를 위대한 시작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기도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전도하고 또 내세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한 기도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급할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